한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본처의 이름은 한나요, 첩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본처인 한나에게는 세 가지 큰 아픔이 있었네요. 첫째,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의 여자로서 가장 큰 결함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자로서 존재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두 번째,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에 질투심이 많았던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한나의 마음을 심하게 분노하게 만들었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세 번째, 한나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자식 달라고 아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남편 엘가나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의 침묵은 그녀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는 이러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했네요. 첫째, 마음이 괴롭다라고 했어요. 10절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두 번째, 마음이 슬프다라고 표현했는데요. 15절 보시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세 번째,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6절 보시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통 중에 있었던 한나의 삶은 그러나 순식간에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슬프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원통의 마음도 완전히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자신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불굴의 믿음을 가진 한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한나는 자신이 겪은 고통, 슬픔, 온통함을 무엇으로 돌파했을까요?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아픔도 기도로 돌파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나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언뜻 이 말씀을 보면 한나가 실로 성소에서 화목 제사를 드린 후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금식했어요. 가족들이 먹고 마실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가족들이 다 먹은 후 자리에서 일어나 성소로 달려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나는 매년 실로에 갈 때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했어요. 7절 말씀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음식을 먹은 시점은 기도한 후 응답을 확신한 뒤였습니다. 18절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문제가 크면 클수록,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한나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한나는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눈물을 쏟고 엉엉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괴로움을 쏟아놓으면 좀 괜찮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허전하고 더 공허하고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쏟아내면 속이 시원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생깁니다. 그래, 힘들어도 이겨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게 됩니다.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세 번째, 한나는 서원 기도 드렸습니다. 한나는 만약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실된 나실인으로 그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죽을 만큼 힘들 땐 우리도 목숨 건 소원 기도로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마지막 네 번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앉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고 음성은 들리지 않게 입술만 움직이면서 내면에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 술 취한 사람처럼 몸을 좌우로 앞뒤로 흔들면서 소리 없는 절박감으로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13절 보시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이처럼 한나는 모든 형태의 기도, 즉 금식 기도, 통곡 기도, 소원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한나는 이러한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
만군의 여호와,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바로 한나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한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한 것은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닌데요. 왜 그럴까요?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한 것이 왜 그렇게 대단한 기도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첫째,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한 사람은 여기 한나가 최초의 사람입니다. 한나의 입술에서 구약 성경 통틀어서 최초로 그 한나의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첫 번째로 이 단어를 써서 기도한 여인이 바로 이 한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문구는 구약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물론 오늘 말씀 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쓰였을 뿐이고 직접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 한나가 최초입니다. 자, 두 번째, 왜 한나의 이 고백이 위대하고 크냐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1장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소견대로 제멋대로 산 세상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것도 자그마치 3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나가 살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 말기에 해당됩니다. 3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없는 문화가 판을 치고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살았으니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한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은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는가를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요지경 세상입니다. 나라의 등불이 되어야 할 교회마저 기도의 불이 꺼지고 기도 소리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이 아닌 자꾸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잘못된 부흥을 꿈꾸는 이때 한나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문제 기도로 돌파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사사시대, 우리 가정에 드리워진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장 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오랫동안 막으셨다가 드디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 엘가나와 통침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처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한나의 태를 닫을 때가 있었고 한나의 태를 열 때가 있었습니다. 열고 닫는 모든 권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가 있음을 믿고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가 없이 생리적으로 자녀 생산의 기능이 끊어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단산이 생산이 된 것입니다. 아이가 없었던 야곱과 라헬도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역시 아이가 없이 나이 많이 들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아들 세례 요한을 품에 품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통곡이 변하여 간증이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사무엘을 가슴에 안고 더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을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표현했어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나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한나의 아픔, 한나의 눈물, 한나의 통곡, 한나의 괴로움, 한나의 원통함, 한나의 격분됨, 한나의 기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눈물 짓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 가운데 엉엉 통곡하면서 울부짖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고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분인나 같은 사람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할지라도, 원통함과 분통함이 겹겹이 쌓여 우리를 강하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정하신 날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신앙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 모든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라. 둘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